먼저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각 시대마다 그 멸망의 때가 있었는데 각 시대의 멸망 때에 탈출구가 있었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탈출구입니다. 그 탈출구, 이 탈출구라는 말은 비상구죠. 예, 우리 교회 안에도 이 비상구가 달려 있습니다. 재난을 당할 때 어떤 위기 때에 도망쳐 나가는 그 곳을 탈출구라 또는 비상구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탈출구는 그 시대의 현대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 시대의 현대 진리를 탈출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부조와 선지자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도덕한 사람들에게서 결정적으로 분리하여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한 탈출구가 있었다. 노아의 날에 그러하였으며 롯의 때에도 그러하였고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기 전에도 그러하였으며 역시 말세에도 그러할 것이다. 자, 우리가 사는 말세에도 탈출구가 있다는 것이죠. 네. 과거의 역사는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는 하나의 거울입니다. 노아의 날, 노아의 시대, 현대 진리.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에는 그 시대의 상태를 잘 말씀하고 계십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홍수가 나서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네. 창세기 6장 5절과 11절에 보면 죄악이 세상의 간영함과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하였다. 네. 이게 그때 당시의 타락상입니다. 그때 당시에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 상태였습니다. 자, 그 부조와 선지자에 있는 말씀 90페이지에 91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요약해 보면 우상 숭배, 온 상가 정은에 우상 숭배의 신전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마음의 생각이 악했고 일부 다쳐 결혼 관계의 부조리, 재산 소유권 존중치 않고 폭력과 강탈, 동물 죽이는 것을 낙으로 삼고 육식을 함으로 잔인 포악하고
피에 굶주리게 되었다. 마침내는 사람의 생명까지도 예사로 죽였다. 이 요약입니다. 네. 이렇게 된 세상에서 하나님이 참아 볼 수 없는 지경까지 조박의 잔이 넘쳐 하나님이 심판을 결심하게 되셨습니다. 인간 지은 것을 후회했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후회하실 정도로 인내의 한계가 벗어나 멸하게 되셨을까? 그러나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 120년 동안 은혜 기간을 정하시고 구원받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청사진인 방주제도입니다. 방주제도가 그 시대에 하나님의 자비의 탈출구였습니다. 멸망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방주제도를 세워놓고 구원받기를 갈망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을 이런 곳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6장 15절에 그 청사진을 잘 말씀했습니다. 물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도록 하신 그 시대의 현대 진리입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시대의 현대 진리였어요. 그런데 기별자는 어디로 초청했어요? 노아는 120년 동안 기별을 전했죠. 네, 경고와 초청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몇 명 들어갔어요? 노아 8식구밖에 들어간 일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창세기 7장 9절에는 짐승들은 초청에 응했다 그랬어요. 그럼 사람은 짐승보다 못한 것인가요?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초청에 사람들이 응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그게 바로 자화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방주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천문학적으로 어떤 면을 뜯어봐도 방주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거는 연약한 자들이 또는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들이 하는 행위다. 네. 이웃에 보니까 신학자들도 과학자들도 그게 들어가는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자화를 포기할 때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는 것입니다. 사람을 신뢰하고 세상을 포기하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 물속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선택, 자기들의 생각의 결과였습니다. 자, 우리는 노아 시대를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무엇을 교훈을 받게 될까요?
역사는 우리의 거울입니다. 우리 시대에 나에게 주어진 하나의 거울로, 교훈으로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자, 두 번째, 롯의 시대. 롯의 때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한 시대입니다. 창세기 19장 5절에 보면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간하리라. 롯의 시대의 형편을 다 이야기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의 형편을 간단하게 요약을 한 것입니다. 네. 우리가 그들을 상간하겠다. 너희 집에 들어온 그 사람들하고 상간하겠다. 이 상간이 뭐냐? 성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의미하는 완곡한 표현이라 그랬어요. 소돔이 성적 문란이 극에 달한 소돔의 타락상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네. 그러나 하나님은 경고와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간절하게 하나님께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간단한 말씀을 보면 창세기 18장 23절에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이 소돔 고모라 성에 내 조카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의인을 함께 죽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의 간청이었습니다. 50명을 이야기했지만 10명까지 내려갔습니다. 아브라함의 간절한 청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0명이 없어서 멸망이 선고되었습니다. 롯은 의인이 없어 멸망을 선고받은 이 도성이 밤새도록 숨가쁜 그걸 그냥 걸어다니는 게 아니고 뜀박질하면서 뛰어다니면서 외쳤습니다. 경고와 초청을 보냈습니다. 네. 그러나 구원의 초청에 응하기는커녕 농담으로 일소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의인 롯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멸망시키는 것을 좋아하실까요? 죄를 멸하기 위해 행하신 그분의 의지에는 사랑의 초청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죄악의 도성에서 속히 나오라는 것이 그 시대에 주어진 현대 진리였습니다. 노아 시대는 방주로 들어가는 것이었지만 롯의 시대는 불의 심판을 받을 도성에서 속히 나오라는 것이 그 시대의 현대 진리입니다. 탈출구요 현대 진리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포기하지 못하여 죄가 소멸될 때 함께 불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어디 생각이 나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지리산, 산청, 지리산에 2011년도에 비가 얼마나 왔는지 홍수가 났어요. 그 지리산 계곡에 홍수가 났는데
그 대원사 절 그쪽이 참 경치가 좋고 아름답습니다. 거기에 젊은 쌍쌍이 거기에 피서를 와서 텐트를 치고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밤늦도록 술에 취해서 잠을 잤어요. 그런데 폭우가 쏟아지면 갑자기 물이 불어납니다.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데 거기에 감시하는 요원들이 막 외치고 텐트를 거두고 야단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술이 취해 놓으니까 정신이 마비가 돼가지고 그 요원들을 막 때리치고 그냥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러면 너가 마음대로 해봐라. 놔두고 다 나왔습니다. 불과 몇 시간 되지 않아서 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다 실려 내려갔어요. 말 듣지 않은 사람들. 경고에 주의하지 않은 사람들. 젊은 꽃다운 젊은이들이 물에 떠내려가 버리고 시체도 못 찾았습니다. 그런 비참한 일이 86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창세기 19장 17절에 보면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도망하라는 거예요. 술에 취해 지각이 마비되어서 이 경고를, 이 초청을 무시한 결과였습니다. 자, 부주와서 이제 165페이지에 보면 복음의 초청을 받고도 이것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자들은 시딤 골짜기의 주민보다 하나님 앞에 죄가 더 크다고 선언하신다. 자신의 선택으로 자신의 운명이 결정될 때가 올 것이다. 우리가 집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거주지가 어떤 곳에 있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재난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롯의 처를 우리는 생각하죠. 롯의 자녀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집을 잘못 선택한, 거주지를 잘못 선택한 결과를 그들은 겨우 롯 두 딸도 떠밀려서 나온 것이죠. 의인이라는 것이 뭡니까? 의인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의인입니다. 롯이 의인이었어요. 그는 순종했어요. 그런데 롯이 주저주저하고 거기서 가족들을 속히 그 위험에서 예방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가족을 잃었다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소돔 고모라성에 의인이 없었다는 것이. 자, 우리는 이제 세 번째를 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누가 우셨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보고 우신 겁니다. 왜 예수께서 성을 보고 우셨을까?
억누를 수 없는 고뇌 때문에 눈물을 흘렸다. 이 예루살렘 성의 멸망은 지구 멸망의 하나의 거울이다. 그림자다. 우리에게 그들에게 보여준 그 멸망이 얼마나 예수님께서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깨달아라 이거예요. 읽은 자는 깨달아라. 이스라엘은 예수님의 초청의 예언을 분별치 못하여 초림됩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의 초림의 예언을 분별치 못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더니 예수님은 자기를 죽인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고 피할 길을 가르쳐 주셨지만은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 21절에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산으로 도망하라 그랬어요. 그때 그 예언은 탈출구, 현대 진리였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믿고 산으로 도망했던 사람들은 모두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눈물로 호소하셨건만 마태복음 23장 32절에 보면 37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다 고 말했습니다. 선지자의 예언과 예수님의 호소를 거절한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간 예루살렘 성전의 그 참상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은 어떻게 추측을 했느냐? 믿음이 아닌 추측이었어요. 예언과 호소를 거절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간 성전으로 백성들을 유인했다 그랬어요. 성전 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다.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하셔서 우리를 로마 병정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아주 대단한 믿음을 가졌죠.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는 다 보호를 받아. 그 말입니다. 네. 산으로, 성박 산으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들을 막았다 그랬어요. 성전을 떠나면 이 조직을, 이 교회를 떠나면 구원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에 주님이 계신 줄 믿고 선지자의 예언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경고와 초청을 무시한 결과로 모두
로마 병정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말세에 사는 우리에게 하나의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요.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제 이 네 번째 지구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별입니다. 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지금 우리 시대는 노아 시대와 소돔 고모라 롯 시대와 예루살렘 멸망의 때 불신과 방종, 부절제한 그 시대의 타락상이 이 마지막 시대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동성애, 성적 타락 뿐만 아니라 종교계의 타락상, 성전 중시 사상, 교회를 떠나면 안 된다. 조직을 떠나면 안 된다. 구원이 없다. 그런 말을 하면서 백성들을 붙잡아 놓습니다.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전이 아무리 웅장하고 하려 했지만 하염에서 불의 심판에 구원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인류가 멸망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사단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오해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멸망시키고 죄를 지은 사람을 심판하고 재난을 통해서 무참하게 죽이는 그런 하나님으로 선전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시대마다 이런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경고와 초청으로 멸망해서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에요. 부조와 선지자 166, 67페이지에 기록하시기를 역시 말세도 그러할 것이다. 당신의 백성들로 널리 퍼진 죄악에서 떠나라 명하시는 경고의 기별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또다시 들린다. 말세의 종교계에 있는 부패와 배도의 상태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 바벨론에 대한 계시 중에 예언자 요한에게 나타났다. 바벨론 멸망 전에 하늘로부터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계시록 18장 4절의 말씀이죠. 초청이 하늘로부터 주어집니다. 노아와 롯 시대처럼 죄와 죄인들로부터 뚜렷한 분리가 있어야 한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자, 경고와 초청을 보내시는데 탈출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것이 바로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는 이 성소 진리, 이 교리를 통해서 확실한 구원의 길, 탈출구를 알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이 성소 진리를 좋아하겠습니까? 탈출구를 가르쳐 주신 이 탈출구를 좋아하겠습니까? 사단은 이 탈출구를 싫어합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소 교리의 무용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 시대의 종교계의 큰 병폐입니다. 바로 구원의 청사진, 설계도 또는 탈출구, 우리 시대의 현대 진리, 이 중요한 교리 진리를 보지 못하도록 또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무용론,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늘 지성소가 열렸어요. 언제요? 1844년에 대실망의 신비를 해결해 주는 하나의 열쇠가 되었습니다. 이게 지성소가 열림으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현주소 예수님을 우리는 이 현주소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하나님의 백성 남은 무리들을 완전하게 보호할 보호처, 탈출구를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하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정표, 길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초기 문집에 우리가 보면서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지성소에 들어가셨어요. 하나님의 보좌도 지성소로 옮겼다고 그랬어요. 그럼 들어가신 목적이 뭡니까? 지성소에 들어간 무리들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개혁을 SDA에 우리가 개혁운동이라고 하는데 개혁을 왜 하는 것이죠? RM이 왜 생겼죠? 개혁운동이 왜 생겼죠? 지성소로 들어간 그 초청에 응한 자들입니다. 지성소로 들어오도록 하신 하나님의 초청에 응한 자들이 개혁운동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무시하고 있는 이 SDA는 초창기에 선구자들은 들어갔지만은 그 후에 백성들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중요한 성소 진리를 무시하기 때문에 번제단의 의를 붙들고 칭의로 구원받는 그러한 교리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신 목적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성소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다니엘 8장 14절에 말씀하셨죠. 2300주야 끝에 성소가 정결케 된다. 1844년 이후부터 조사 심판이 시작되면서 성소를 정결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 심판을 통해서 회개한 신자들의 죄가 지성소에서 도말된다는 것이죠. 도말됨으로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성소로 들어간 목적입니다. 그리고 품성의 인을 치기 위해서 들어가셨습니다.
지성소에는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성도들의 품성이 들어있는 곳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성도들의 품성이 들어있는 곳이 지성소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현주소를 우리가 모르면 그분의 요구하는 품성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구속의 청사진을 보여주셨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험을 칠 때 문제를 내어놓고 답안지까지 해답까지 알려주는 법이 있습니까? 물론 그 범위는 말해주겠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시험을 친다. 문제를 내겠다. 그거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시험지를 내어놓고 답안지까지 다 보여줬어요. 야, 그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 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속의 청사진은 조사 심판의 표준입니다. 품성의 표준을 지성소에서 보여주셨습니다. 네. 우리가 답안까지 다 보여주셨는데 낙제하면 돼요, 안 돼요? 낙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성서 교리를 열심히 부지런히 연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연구할 때 하나님께서 빛을 주십니다.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십니다. 자, 그러면 법계 안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면 법계입니다. 자, 법계 하나가 거기에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법계 안에 답안지, 답이 거기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한번 공개해 볼까요? 자, 두 돌비는 무엇입니까? 십계명이죠. 자, 십계명은 무엇의 사본이라고요? 품성의 사본이라고 그랬죠. 무엇의 표현이라고요? 사랑의 표현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무엇을 개혁했다고요? 한다고요? 안식일을 개혁하는 겁니다. 사단에 짓밟힌 안식일을 다시 개혁하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십계명 속에 넷째 계명이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네. 그래서 선지자는 그 넷째 계명 안식일의 빛이 유난히 빛이 났어요. 아, 이것을 개혁해야 하는구나. 짓밟힌 안식일이 다시 개혁한 때가 1844년 이후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돌비를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과 사랑의 표현이 십계명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황금 항아리가 하나 들어있죠. 거기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만나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목적이 뭡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잘못 먹고 망가진, 잘못 먹고 잘못 마시고 해서 망가진 이 전두엽, 두뇌, 뇌세포 이것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가나안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계획하신 것입니다. 사단은 이스라엘이 만나를 싫어하게 해서 광야에서 다 죽게 했습니다.
싫어한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네. 독뱀, 불뱀에 물려 죽고 병이 들어 죽고 다 죽었어요. 못 들어갔습니다. 대성공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교훈을 주는 것입니까? 우리의 거울입니다. 만나는 늘 말씀드리지만 건강개혁입니다. 만나는 채식입니다. 교회를 정화시키는 놀라운 기별입니다. 시골 생활입니다. 그래서 만나를 먹으면 전두엽이 회복되어서 탈출구를 알게 되고 현대 진리를 깨닫기 때문에 사단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들어있는 것은 아론의 상는 지팡이죠. 이것은 가정성소와 제사장 직분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한 표상이 주어져 있습니다. 14만 4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44년 이후에 조사심판은 바로 14만 4천인을 선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위를 따가지고 상품이 되려면 선별 작업을 하죠. 바로 이것이 조사심판이에요. 14만 4천인을 선별하는 심판입니다. 시작이 됐어요. 자, 법궤 안에는 뭐가 있어요? 밖에는 뭐가 있어요? 법궤 뚜껑은 뭘 상징합니까? 속죄소입니다. 속죄소는 용서를 말합니다. 속죄소는 용서, 죄를 회개할 때 용서하시는, 그래서 그것을 칭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뚜껑은 두 가지를 표상했는데 하나는 속죄소, 하나는 시언자. 시언자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죄를 도말한다는 것입니다. 용서와 도말이 이 법궤 뚜껑에 주는 우리의 교훈입니다. 이것을 성화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대속죄일 하루입니다. 이 도말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OBC 1131페이지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지금은 어린 양의 피에다 우리들의 품성의 옷을 씻어야 할 시간이다. 마지막 절호의 기획입니다. 대제사장께서 대속죄일의 마지막 속죄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사티 387페이지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그대는 어린 양의 피에 품성의 옷을 씻어 희게 하지 않았는가? 라고 질문하실 것입니다. 시언소, 시언자는 그리스도의 의를 나누어 주는 사랑의 봉사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하죠. 그리고 거룩천사가 있죠. 하나님 자녀들을 보호하는 거룩천사. 아무나 다 보호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 법궤 안에 품성을 소유한 자들 아시겠습니까? 법궤 안에 있는 교훈을 따라 사는 믿음을 행사하는 사람들을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천사는 이 14만 4천인을 거룩하다 거룩하다 라고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고 신명기 32장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환난 때 천사들의 보호를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네 번째는 석희나 영광이 거기에 있습니다. 뚜껑에, 법궤의 뚜껑에 석희나 영광이,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0장 1절로 2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내 이에 임하였느니라. 지성소에 들어간 자들입니다. 영광이 내 이에 나타났으니 뭐하라는 겁니까? 빛을 발하라는 것입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성소의 의인은 남은 무리, 남은 자손 14만 4천년의 품성이요, 요새요, 그게 탈출구입니다. 네. 그것이 현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인이며 늦은 비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우리가 상실할 수 있겠습니까?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등한히 할 수 있겠습니까? 부주의할 수 있겠습니까? 무관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력을 다해서 이 은혜를 붙들고 하늘까지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대에 살게 하시고 이 시대에 주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현대 진리를 통해서 알게 되었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늘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모든 방법들을 알게 해주시고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이 위기 때에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약속과 함께 하늘까지 우리를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만가지로 교훈하시고 현대 진리로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깨닫게 하시도록 성령을 또 이 시대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완전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 모두가 다 간직하고 상실하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